여러 가지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있고 혼란한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장소가 이 대예배실이 되었든지 아니면 교회의 다른 예배실이 되었든지 아니면 가정의 영상 앞에 되었든지 예배자로 서게 된 저희들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를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또 예배의 순서자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자들에게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능력 있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감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감격,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 정성윤 전사님이 저희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부임해 가셨습니다만, 정 전사님 뒤를 이어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고 또 행정도 맡고 또 청년부 맡아서 청년들과 영적인 그런 교제도 나눌 귀한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부임해 오셨습니다. 우리 지수빈 전도사님 그 가족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수빈 전도사님입니다. 지수빈 전도사님은 보시는 바와 같이 30대 초반에 아주 풋풋한 그런 젊음을 가지신 전도사님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신학대학교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시고 전도사가 되셔서 여러 곳에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번에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저희 교회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신앙의 길도 걷고 또 사역의 길도 걷게 되셨습니다. 많은 능력이 있고 또 지혜도 있는 그런 전도사님, 좋은 전도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모님은 성이 강씨입니다. 그리고 이름이 강은미 사모님이십니다. 강씨 무섭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강씨성을 가졌지만 굉장히 부드러운 분이시고, 무엇보다도 여기 강씨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알아듣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 아내가 여러 가지 능력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만 갖지 못한 능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편 고르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남편 만나가지고 많은 고생을 하고 그러시는데, 우리 사모님은
굉장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면은 남편 고르는 능력이 제 아내보다 뛰어납니다. 그 능력 가운데 하나가 전도사님이 우리 사모님보다 연하입니다. 연하의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는 것, 이건 보통의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을 갖추고 계시는데 그런 능력을 가지신 사모님이십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 전도사님 잘 내조하면서 많은 일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는 앞에 보고 있는 대로 일남일녀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전도사님 사랑하고 제 아내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모님도 사랑해 주시면서 좋은 신앙의 발전을 우리 서로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박주철 장로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주실 테인데 여러분들도 함께 환영의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우리 지전도사님이 오늘부터 찬양을 인도하는데 지전도사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니 더욱더 힘이 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실 텐데요. 대강절 시간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묵상을 하였는데요.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목숨도 아낌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오셨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시고 평화의 주님으로 찾아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주님께 찬송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하랴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내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시오나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 2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로써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세상 근심구름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벗어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할렐루야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한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어 아멘 이웃은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는 찬송하세 할렐루야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예수의 손목을 그 영원히 즐거운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찬송하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평화여 주님으로 찾아오시는 그 주님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손잡아주시고 밀어주시고 안아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 어떤 고난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 이 땅 가운데 평화로우신 그 주님 바라봅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님
2절입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그 가운데 능력의 주님 바라봅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주님의 그 후하심을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만신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봅니다. 살아계신 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있기에 걱정 의심 전혀 없습니다. 소망 걱정 의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하나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니 우리에겐 걱정과 근심 없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마음 가지고 중보기도하며 나아가실 텐데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라고,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여 달라고, 또 이 나라가 안정되고 이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또 아픈 하늘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달라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평안을 내려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그 모든 것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한 주님, 이 땅에 지금 바이러스로 혼돈스럽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교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시간과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만왕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낮아짐과 대속의 제물 되심으로 새 생명 얻게 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육신하셨던 주님 다시 오실 때 기쁘게 영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낮아지고 겸손하며 믿음의 자녀되어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며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제 금년 한 해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하였건만 지난날 저의 모습은 주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며 헌신하지 못하였던 부족한 저였음을 고백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다던 연초의 믿음을 회복하여 한 해를 잘 마무리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시작했던 금년은 참으로 힘들었고 안타까웠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은 대면 산업이 무너짐으로 경제는 침체되고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사회 곳곳에서 여러 부작용으로 나타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유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사 이 땅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교만하고 이기적이었으며 무분별하고 무절제했던 지난날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2021년을 준비할 때입니다. 금년은 비대면 예배로 진행했던 때도 있었고 해외 단기 선교 등 중요한 여러 목회 일정이 취소되고 축소되는 등 참으로 안타까웠던 한 해였습니다. 2021년도도 코로나가 쉽게 종식될 기미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와 헌신과 참여를 통해 교회 내 성년 및 교회 학교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목회 계획이 세워지고 실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태평의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은혜 받고 받은 은혜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주시고 말씀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찬양할 때 기뻐 받으시옵고 금년 안에 찬양으로 헌신하신 글로리아 찬양대원 및 묵묵히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더 많은 감사와 충성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저는 금년 대강절 기간 동안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이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몇 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00여 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몇 명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유들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이유로 그때 그들이 성탄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임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통해 그리고 목자들은 천사들을 통해 그리고 시몬과 안나는 성령을 통해 성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구원자로 탄생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떤 계시도 주시지 않고 태어나게 하셨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는 하나님이 주신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 계시를 그때 그들이 받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성탄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경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재림의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내용입니다. 즉 성탄의 계시를 받아야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 경배할 수 있고, 또 재림의 계시를 받아야만 재림의 날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성탄과 재림의 계시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계시를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분명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를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두 계시에는 때와 장소와 징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계시를 믿어야 하고 그 계시대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탄절과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계시들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성탄절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한 계시입니다. 이 내용을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말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통해 오늘에도 그런 모습을 갖춘 사람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에 구원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또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도 심판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을 이 대강절 기간에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대강절 첫째 주일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여준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도 하늘을 보며 살았던 모습과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을 갖고 있었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인내와 희생의 길을 걸었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런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모습에 이어 예수님을 만난 또 한 부류인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보여준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금년 성탄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경배하기 위해, 그리고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기 위해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 목자들이 보여준 모습이 8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 8절 말씀에 중요한 구절 3개가 나옵니다. 첫째는 밤에라는 구절이고, 둘째는 밖에서라는 구절이며, 셋째는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입니다. 먼저 밤에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밤에라는 구절은 목자들이 일했던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밤에라는 구절에는 그들이 캄캄한 밤에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언제나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죄악이 가득한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무신론이라는 어둠의 세력이 크게 힘을 발휘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배금주의라는 어둠의 세력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이며, 쾌락을 좇으며 살게 하는 쾌락주의라는 어둠의 세력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시대이고, 목적을 위해서라면 이웃은 어떠해도 좋다는
이기주의라는 어둠의 세력이 세상을 삭막하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런 어둠의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혀 오늘의 죄악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악의 잠을 자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고, 어떻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목자들의 환경은 어두운 밤이었지만 그 어두운 밤에 그들은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볼 수 있었고 천사들이 전해준 예수님 탄생의 소식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오늘을 살다가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의 시대가 어둠의 시대라 하여도 그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어있는 신앙인이 될 것을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권고한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묻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신앙이 이 어둠의 시대에서도 분명하게 깨어있는 영혼이고 신앙입니까? 혹시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핑계삼아 죄악의 잠에 빠져있는 영혼이고 신앙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단호하게 그 죄악의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도 깨어 있었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난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오늘에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고 재림하시는 날에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밖에서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밖에서라는 구절은 목자들이 일한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이 밖에서라는 구절에는 그들이 밖이라는 환경에서도 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했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안과 밖이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하고 맡겨진 일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밖은 안과 대비되는 장소입니다. 안은 생활에 편안함을 주는 곳이지만 밖은 생활하기에 여러 불편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조심하며 살아야 할 곳이지만 밖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에 삶의 태도가 느슨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안은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눈치를 살피며 사는 곳이지만 밖은 내 생각을 우선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곳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안과 밖에서 사는 자세와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은 불편함이 많은 자리이고 느슨해진 태도로 살기 쉬운 자리이며 내 생각을 우선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자리인 집 밖에서도 자기들에게 맡겨진 일인 양떼를 지키는 일을 잠도 자지 않으며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집 밖에서도 맡겨진 일을 잘했던 것처럼 그들은 집 안에서도
맡겨진 일을 잘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 밖에서 맡겨진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집 안에서도 맡겨진 일을 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 안과 밖에서 일치된 모습으로 사는 삶을 성실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들은 밖에서도 안에서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실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그래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안과 밖의 모습이 일치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신전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전의식이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의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고 언제 어디에나 계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며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은 그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분명한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게 되면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충 인생을 살 수도 없습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인생을 살게 되고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인생을 살게 됩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시지 않았던 성탄의 소식을 그들에게 천사들을 통해 직접 들려주신 것이 그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목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사실 이 세상에는 안과 밖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과 직장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그리고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는 신앙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가정 안에서는 남편과 아내밖에 모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가정 밖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아닌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직장 안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장 밖에서는 일하지 않을 궁리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는 사람들 안에서는 친절과 배려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욕심 가득한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성의 모습을 오늘의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2장 29절에서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이 권면에 나오는 자기의 일에 능숙한 자란 성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권면한 그대로 일하는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그리고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고 그 일이 누구 앞에서 하는 일이든지 간에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안과 밖의 모습이 일치합니까? 바라기는 안과 밖이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이중성을 경계하며 안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고 밖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목자들처럼 천사의 음성도 들을 수 있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은 목자들이 하는 일을 말하는 것으로, 이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구절에는 그들이 주어진 일인 양떼를 지키는 일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았기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 우리가 성탄절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해 연약한 양들을 돌보아 그들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자들은 양떼를 지키기 위해 캄캄한 밤에 들판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 밤에 그들이 들판에 나와 양떼를 지킨 것은 그들의 생계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쉽게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들이 그 밤에 양떼를 지킨 것에는 단순히 그런 생계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을 넘어 더 의미 있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사람들에게 털과 가죽과 고기와 젖과 같은 유익을 제공해주는 짐승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유익을 사람들이 얻게 하기 위해 목자는 양을 건강하게 잘 키워야 하고 양이 위험한 일을 겪지 않도록 잘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양은 사람들에게 그런 유익을 주는 것 이상의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어 있는 짐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으로 제사적 가치입니다. 제사는 하나님과 관계된 종교적 행위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종교적 행위인 제사를 위해 사용될 양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키우고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정성을 기울여 키워야 하고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제물로 양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목자들이 캄캄한 밤 추운 밖에서 졸지도 않고 정성스럽게 양을 키우며 지킨 것은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정성을 기울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받아야 할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목자들이 사람들과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정성을 기울여 양을 키우고 지키다가 탄생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아직은 연약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키우고 지키는 일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고 지키는 일을 잘해야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아직 신앙이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자신을 통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 말은 자기만을 위해 교회에 나오고 자기 욕망만을 위해 기도하던 사람을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도록 그들을 섬기며 키워야 한다는 말이고, 이단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하며 지켜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신앙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 27장 2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 권면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인 주변의 연약한 신앙인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그들에게 마음을 두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직은 연약한 신앙인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며 그들이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운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주는 큰 기쁨을 누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과 기쁨으로 만나는 신앙인도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정말 부끄러움 없이 꼭 맞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감격 가운데 꼭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목자들의 모습을 배워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있는 신앙인입니까? 그리고 안과 밖이 다른 이중성이 없는 삶을 살며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앙인입니까? 그리고 연약한 신앙인들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잘 키우고 지키는 신앙인입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은 금년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은혜를 주실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감격도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감격을 꼭 받고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을 통해 우리가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성탄절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안과 밖이 다른 이중성이 없는 삶을 살면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연약한 신앙인들을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 잘 키우고 지키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 잘 새겨 우리의 삶에 바로 적용함으로 우리가 구원자라 오신 예수님 탄생하신 성탄절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감격 가운데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꼭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도소서 임마누엘 보호하소서 이스라엘 흑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망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구원자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부끄러움 없이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재림의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두려움 없이 감격 가운데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준비 잘하는 이번 대강절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그 준비 잘함으로 그 어느 해의 성탄절보다 더 기쁨으로 그 성탄절 맞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준비 잘하고 있다가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실는지 알 수 없사오나 오시는 그때 감격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는 그 기쁨도 꼭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가 가진 물질 가운데 적은 것이지만 그 물질을, 그리고 우리의 꿈을, 그리고 우리의 지식과 재능과 주의를,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해 그 예물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가진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쓰임받는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드린 지식과 재능과 주의가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꿈이 되고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조금 잠잠해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또 이 나라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곳 전주에도 그 확산이 지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오늘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모든 문제의 해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 주옵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이 건강한 땅이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의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건강 가지고 이전과 같이 함부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뜻 무시하면서 사는 그 모습은 철저하게 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겠다고 이 시간 다짐하고 약속하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많은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있고 많은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런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의 수고에 함께 마음을 같이 하게 하시사 함부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함부로 아무 곳이나 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모든 일에 이웃을 배려하며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살면 이 코로나19 종식의 은혜를 하나님이 더 빨리 이 땅에 내려주실 줄로 믿사오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에 더 조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겨울에 더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을 살펴주시고 그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그분들이 이 추운 겨울에도 주의 때문에 더 힘들게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힘과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곳 대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다른 예배실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와 그들 모두의 가정과 가족들과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